샬롬! 자, 여러분 잘 지내나요? 너무 오래 전도사님 너무 기다린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늘 오던 친구 더 반갑고 저번 주도 본 친구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었나요?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죠? 퀴즈가 있는 날인가요? 드림 쇼핑? 오늘 자파점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집중해서 정말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먹고 나누면서 같이 즐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쭉 끌고 갈 텐데 집중도 있게 잘 듣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시편 12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나는 여기서 파수꾼이 누군지 안다. 파수꾼 문지기 또 해. 오케이. 또 오케이. 또 성 지키는 사람 또 그렇습니다. 우리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히브리 언어와 짓다라는 언어가 결합하여서 집을 짓다는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짓다라는 것은 내 삶이 계속 이어져 가고 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그러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없다면 헛되다고 하는데 집을 짓는 사람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성을 지키고 있긴 있잖아요. 성을 지키고 있는 와중인데 여호와가 없다면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던 나의 수고와 열심이 결과, 내가 마주할 나의 수고의 결과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기? 농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작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씨앗을 심기 전에, 그치, 밭을 갈고 돌멩이, 그쵸, 그 전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기 전에 일을 해야겠죠. 어쨌든 농부는 밭을 가꾸기 위해서 돌멩이도 치우고요. 그 벌레도 치우고요. 그다음에 흙도 치우고 거름도 넣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의 열심은 밭을 갈고 돌멩이를 치우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밭에 거름을 대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새싹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짓다라는 그 뜻과 집을 짓는데 그 여호와가 없으면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여호와가 없으면 헛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열심으로만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처럼 햇빛을 열심히 하지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면서 싹을 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열심과 수고로만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창출해내서 그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수고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시편 127장 2절 전반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일어나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여호와가 없으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실함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노력과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의로 가득 차서 내가 노력했던 것에 어떠함을 내가 취득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고의 헛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헛된 수고가 있지 않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도사님, 저 설교 시간에 너무 잠이 오는데요. 잠이 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니까 저 하나 좀 잘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사님이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그래, 너 잠이 오는구나. 설교 시간에 잘 자렴. 여기 책상에 누우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자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 전도사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영어 단어가 외워져요? 오. 오. 자, 그러면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잘 때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때는 잠만 자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쵸? 그 코를 골고 그는 생물학적 그죠? 숨을 누가 쉬게 해줘요? 내가 지요? 내가 해? 여러분, 잠을 잘 때 누가 업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자, 모릅니다. 모릅니다. 잠을 잘 때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신경적 생물학적으로 진짜 잠에 취해서 자면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복,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에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을 잘 때는 우리가 굉장히 무력해져요. 왜냐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갑자기 잘 때 딱공을 때리면 그걸 갑자기 자고 있다가 이렇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생산해낼 능력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3, 4,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3절,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1절과 2절에서는 집을 짓는 사람도 나왔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여호와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갑자기 자식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1절에서 집을 짓다가 단순히 벽돌로 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잇고 대를 잇고 내 삶을 쌓아가는 것 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복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화살은 고대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방어하는 기제였고요. 그리고 자식이 많을수록 번성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보여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화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화살통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살 자체도 중요하지만 화살을 누가 채우시냐, 그리고 화살이 날아갔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지시냐,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를 주심으로 가정에 자녀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5절에 우리가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문은 단순히 여기서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이고 성 안에 들어가는 문보다 사실은 성문 앞에서 재판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소사를 나누기에 성문 앞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조차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기반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이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그 모든 열심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자녀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모두가, 또한 성문 앞에서, 크고 작은 대소사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기반이 되는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검은 색깔 글자를 함께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집중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지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된다, 우리의 열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열심이 결과에 내가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노력 중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약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